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사랑 날개를 달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꿈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또 두 번째 말씀은요, 요나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에 도덕책이나 윤리책을 처음 보시면 가장 처음 나오는 질문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것,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가장 처음 시작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대개는 나는 누구의 엄마, 혹은 누구의 아빠, 혹은 나는 이런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직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만든 업적, 혹은 어떤 분들은 자신이 살아온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를 통해서도 자기의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표현을 하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을 인식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보여지는 정체성, 드러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정체성,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정체성이 필요한데 영적인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정체성과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떠나자마자 큰 풍랑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선원들이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던져서 버립니다. 요나는 이때 깊이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바다가 범람하고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은 바다에 있는 신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비를 뽑자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점을 쳤다라는 말인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요나가 그 제비에 당첨이 됩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는 장면이 오늘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나 하니. 지금 요나에게 너는 누구냐? 너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라고 묻는 것은 요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나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참 재밌는 게 요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할 때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해요. 본인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어요?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사실 창세기에도 언급이 됩니다.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경외하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세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 네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외하다, 야레라는 말인데요, 두려워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이에요.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따르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돌아와서요,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를 보세요.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해놓고 그가 선원들에게 다시 말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지금 기가 막히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의 삶은 받쳐주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늘의 상속자,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짜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기록하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빚어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머물지 않고요 빛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주변에 있는 드러나는 정보들로 내가 정의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가 되고 하나님이 부신 믿음의 정체성 가운데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요나는 사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정체성대로 살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사실 요나만 그러한 삶을 살고 요나만 그런 어리석은 삶을 선택했었나요? 사실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 또한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영적인 정체성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는 비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와이파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와이파이는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공유기입니다. 와이파이가 어느 그 와이파이 존이라고 해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신호를 뿌려줘요. 그런데 일정 구간 안에서는 신호가 잡히지만 일정 구간 밖을 넘어가면 더 이상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빵빵하게 와이파이가 터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교회 밖을 나가면 마치 와이파이가 끊어진 것처럼 비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숨기면서 살지는 않으시나요? 오늘 요나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들었던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 내리시고 있는지,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 바르게 깨달아 어리석은 요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화이팅 하십시오. 이 말씀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나처럼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고 주 안에서 복된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